자, 우리가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계시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영원 전부터 감추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일단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는데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수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일 때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삼일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 파트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있는 7 영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서 보좌에 있는 7 영, 바로 이거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끝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바로 또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 걸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셋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상호 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재한다. 동시에 존재하고, 그들은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 어떤 교리나
어떤 논쟁의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일 뿐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뭐 신학적인 논쟁과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계시는 무엇인가? 사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죠. 그래서 그냥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자 시작이고 처음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근본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분은 또 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해서 그분이 자신이라는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됐다는 거. 새 창조. 하나님은 이 옛창조를, 타락한 옛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그거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나신 부활의 근본이시고, 또 뒤에 보니까 친히 만물의 뭐가 돼요? 으뜸이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에서 최고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또 이런 표현도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만물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시다. 이 말이 어렵죠. 이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당연하겠죠. 어쩌든지 이런 요소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이 모든 면에서 이 으뜸이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당연하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 같이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모든 이 만물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단을 끝내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초월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그분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거니까. 바로 그분의 자신의 부활하사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부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성경의 맏아들이다. 부활해서 그분이 부활해서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이한 관점에서는 그분은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주님이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갖게 하신, 교회를 갖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아들의 영광을 결국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완성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역사, 사역이죠, 사역. 그분의 사역의 또 하나의 핵심은 그분은 이제는 원래 신성만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그분은 이게 실제로 말하면 영의 몸을 가지시는 영의 몸, 영의 몸. 부활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육신의 몸이 있지만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도 이 영의 몸에서도 쉽게 말하면 인성, 사람의 인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확장된다.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영의 모습이 영 안에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성 안에서도 주님이 이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커지는. 어떻게? 우리를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 교회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확장. 그분은 홀로 계셨는데 지금은 많은 몸을, 자기하고 동일한 많은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런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생명을 확장하는 일을 해요. 모든 생명체는 다 본분이 뭐예요? 우리가 뭐 사람의 인간 생활도요, 여러 가지 뭐 기업도 하고 뭐 하고 막 뭐 좋은 것도 있고 신호애락 뭐 싸움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손을 낳고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해야도 있지 않아. 자기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요소가 뭐예요? 생명을 나눠주고 죽는 게 보통 생명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이라면 그분 역시 자기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결국 자기 자신을 이 우주에 확장시키는데 그 확장된 사람이 바로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확장, 그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이런 어렵게 말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신 경륜을 깨닫다 보면 놀랍고 신비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참되는 또 자유와 해방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막 계속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네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 그분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완결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완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지만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근데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교부를 통해서 성경이 연구되기도 했지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 100년 전만 해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는 하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라서 능력.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을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뭐 아들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항상 성령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같이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 왜? 그런 개념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개념은 1800년도부터 몇 개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1800년 교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경이 연구되면서 이 성령은 성경의 계시에 보면 그분은 인격이시다. 성령 삼위일체의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다. 능력 자체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거기에 대명사 그냥 어떤 사물 대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she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다 영어로 she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분. 예, 그분이 인격이에요. 성령이 능력을 넘어서 그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주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그분이 성령이 되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 되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완결이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근데 이 성령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쟤들과 함께 계셨을 때 성령이 쟤들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광 받지 않아요. 여기서 영광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만 계시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잉태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성령이 없다 그러지? 근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완결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겪었구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거치고 육신이신 분이 죽음과 부활을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라. 그래서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예요? 완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를 누리고 아들을 누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바로 생명 주는 영,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이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구약의 관유처럼 여러 가지 상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성령 안에는 죽음이란, 또 죽음의 어떤 효과, 부활의 능력, 이러한 요소가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는 아버지의 능력이신 창조의 능력도 들어있고, 그분은 그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부활하셨죠. 초월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다음에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모든 능력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실제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더 7배나 강화된 7갑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성령의 7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서만 쓰는 단어죠. 7영, 성령을 뭐라 그래? 7영.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7배 강화된 그러한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돼.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더 7배나 더 사모하는 영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지만 지금보다도 7배 강화된 그런 성령을 더 사모합니다. 기도도 7배 더 하고 주도 7번 부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 니케아 신경 얘기했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근데 니케아 신경이 아주 되게 긴 니케아 신경, 그 사도신경은 그걸 요약했죠. 너무 잘. 근데 진짜 긴 니케아 신경을 보면 진짜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가 좀 빠져 있죠. 성령에 대해서 아주 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령에 대한 그런 계시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에 대한 계시의 마지막은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제 성령과 누가 이야기해요? 신부가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7번이나 나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성경의 완성은 드디어 성령과 교회인 신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서로 삼일체가 서로 상호 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의 실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의 실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 우리가 부부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만 이 영적인 하나, 그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우리 하나님도 뭘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겪으신 하나님의 완결이 성령이시고, 우리는 이제 어땠어요?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결국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과 우리 교회,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된, 우리 변화된 우리와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뭐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 이 우주의 로맨스죠. 우주의 로맨스, 하나님의 로맨스. 바로 그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된, 영화롭게 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될 때, 여기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 신부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것을 신부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은 지금 우리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신부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신부로 마지막 때 준비가 돼야 우리의 신랑이신 이 성령과 영원한 짝이 돼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최고의 누림과 다스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 성령이 이러한 분이고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시구나. 또 우리도 거듭나고 결국 변화된 우리와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죠. 성령에 대한 올바른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저 능력으로만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이런 것만 알면 안 되고 그분을 진짜 우리의 신랑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중요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쁜 곳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